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같이 읽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로마서 8장 본문을 가지고 새벽 기도의 말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첫날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신 이후에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계속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합니다. 성령의 내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정체성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첫날 들은 메시지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면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깨끗하고 완벽한
100% 의인이 되어서 평생 죄를 하나도 안 지은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고 당당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전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율법의 요구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데, 우리가 어제 들은 말씀 두 번째 시간에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변화를 시키시는 과정 중에 첫 번째가 생각을 바꾸신다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육의 생각을 하여서 온갖 종류의 악한 일을 하루 종일 생각하여서 날마다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고통을 받고 완악한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성령의 사람은 날마다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100% 의롭게 사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충돌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몸부림을 치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생명과 평안함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몸의 행실을 주긴다, 몸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바꾸셔서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우리의 몸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곰곰이 묵상해야 될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꼭 가져야 되고 주체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주체의식이 없어서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안 주신다, 기도할 마음을 안 주신다, 사랑할 마음을 안 주신다, 믿음으로 살 힘을 안 주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헬퍼, 돕는 자이시고 우리의 명확한 주체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정체성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알고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돕는 자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배우는 이런 성령의 사람으로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휩쓸려가고 우리가 어떻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자의식을 분명히 하고 이러한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순서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12절에 보면 우리가 빚진 자라고 했습니다. 이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인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채무자인 우리 채무자로서 지금 살게 되었다는 것인데, 오늘 12절에 보니까 육신에게 빚진 자가 아니다. 이제는 육신에게 끌려다니는, 우리가 빚을 졌는데요, 그 돈을 꿔준 사람 보면 두렵고 그 앞에서 쩔쩔매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육신에게 여전히 빚진 것처럼, 육신이 내 모든 채권자인 것처럼 그렇게 육신에게 쩔쩔매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빚진 것이 아니고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이런 자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전 같으면 육신이 시키는 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성령에게 빚진 자처럼 성령에게 순종하고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5절에 봐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지배와 지시에 복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지, 여전히 옛날처럼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육신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맹종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육신에게 따르지 말고 성령에게 집중하는 삶으로 스스로 매일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민감해야 되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상황이 제일 어렵다고 생각해서 나는 원래 그렇고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을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오늘도 민감하여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성령 앞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12절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가끔 다이어트를 한 사람이 옛날에 뚱뚱했을 때 입은 큰 옷을 보여주면서
내가 이만큼 살이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옛날 옷을 입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옛날의 모습을 따라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굳이 옛날의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육신대로 옛날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의 옛생활, 불신자 생활,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육신대로 살면 우리에게 무서운 결과가 있는데 죽는다. 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최종적인 육신의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영적인 죽음을 같이 의미합니다.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목숨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이런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자극과 인도하심에 전혀 반응할 수 없는 산송장 같은 인물로 바뀌어지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죽은 목숨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것.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예화를 들더라고요. 나뭇가지가 있는데 하나 나뭇가지를 끊어오면 그 나뭇가지가 당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꽃을 꺾고 왔는데 당장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꺾여진 부러진 나뭇가지와 그 꽃은 얼마 있으면 다 시들어서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무 줄기에 붙여있지 않고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날 저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죽은 목숨입니다. 지금 반짝반짝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목숨.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어 급속히 죽어가는 인생으로 평생 죽어가는 인생, 하루하루 살면서 죽어가는 인생, 매일매일 고통과 절망과 매일매일 정말 지옥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몸의 행실이라는 것은 골로새 3장 5절에 말한 대로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들을 몸의 행실이라고 합니다.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죽일 수 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죽인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생각에 대한 걸 얘기할 때도 싸우면 이긴다고 했습니다. 싸우면 이긴다. 그전에는 백전백패했지만 성령의 능력은 우리를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의 자의식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전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투를 신청하고 피 흘려 싸울 수 있는 매우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말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고 오늘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뜨겁고 친밀해지는지 우리 속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살아난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싸우고 매일매일 싸워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싸우는 것이죠. 집안에 바퀴벌레 같은 것이 한번 번식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에게 달려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싸우는 것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싸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싸우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자의식을 가지고 싸우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오늘 전쟁터에 출근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저희가 싸울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한데 성령의 능력으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매일 싸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특별히 약합니다. 어떤 부분, 어떤 상황에서 나는 늘 넘어집니다.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는 이 사람 앞에 서면, 이 문제 앞에 서면 유난히 약합니다. 주여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예전의 내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 이제 우리는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침이 떨어집니다. 큐티하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이거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이게 반복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그전처럼 대충대충 살면서 매일 나약한 소리만 하고 매일 넘어지고 적당히 믿음으로 사는 이런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양자의 영, 입양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양, 입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무서워하는 종의 영, 노예처럼 끌려다니면서 죄 지으면 벌 내릴까봐 그렇게 하나님을 막연히 섬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우리가 어린애들이 우리를 향해서 아빠, 이거 좀 사주세요. 아빠, 저 배가 고파요. 아빠, 저 오늘 많이 힘들어요. 부모의 마음이 그 자기 자식을 치근하게 여겨서 다 해줄 것처럼 마음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있어도 어떤 고통이 있어도 아빠 하나님,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성령의 사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봐라.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1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몸의 행실을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 어느 자리에 가서 죄를 지을 만한 상황이 와도 너는 그러면 안 돼. 계속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우리의 주체성, 자의식을 강조해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무리 힘들어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 지금 너무 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야. 계속 우리에게 감동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명백히 받고 있기 때문에 몸의 행실을 줄여야 합니다. 오늘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너무 넘어지고 너무 나태해지고 너무 변명이 많았던 우리 몸의 행실들 오늘 한 주간 동안 고치고 없애게 하여 주옵소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오늘도 그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간절하게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고 매달릴 때 능력을 주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이 마음에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특권과 영광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같이 초라하고 나약하고 더럽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 넘어지고 너무 쓰러지고 육신에게 빚진 자처럼 계속 육신이 시키는 대로 100% 순종하면서 완악한 본성을 따라 옛생활로 돌아갔던 저희들 매일매일 옛생활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불신자와 같이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사람의 모든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동안 모든 종류의 나약함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수요일을 맞이해서 기도 제목은 양육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위하여 43번부터 56번까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수요 예배는 따로 모이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계속 이어집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계속 새벽 기도회가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